할렐루야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의 이성일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굿 셰퍼드 교회 박용수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로 굿 셰퍼드 일본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박용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일본인 교회를 개척하신다고요? 오, 특별히 일본인 교회를 개척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일본에서 25년을 살았고 거기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 일본에 있을 때 아내가 제일교포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남은 생애는 일본인 전도를 위해서 바치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본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처음부터 이렇게 사모님께서 어려운 일을 겪으시다가 또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이고 그 부분을 그러면은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1988년도에 일본으로 이렇게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간 이유는 원래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 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했는데 4학년 되니까 두렵고 떨리고 나 같은 내향적인 사람은 그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도망을 가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연히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돼서 거기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번은 하나님께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한국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집사나 장로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헌신자로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신학교를 일본 고베에 있는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일본인 자매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 자매가 그때 그 당시 제 아내가 됩니다만 아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사모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암으로 소천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본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랄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암 투병이 한 19년 정도 돼요. 19년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로서 활동을 다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여러 또 재건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었고 또 이렇게 집사람이 그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쉬운데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얻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명과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결국은 한 19년 동안 생명이 연장이 되고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아내가 간증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만 본인은 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암 때문에 목사 아내가 될 수 있었고 암 때문에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고 암 때문에 또 이렇게 간증책을 일본어로 또 영어로 또 번역이 됐습니다만 출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암이 있는 중에 임신을 하시고 출산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항암제 치료를 5년을 이렇게 하면은 일단 완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완치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면은 아기를 갖자고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나쁜 건강에 악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기가 출산하면은 또 장애가 있는 그런 아기가 출산될 수도 있으니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지만은 그냥 저와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면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키우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예. 목회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또 사모님도 그렇게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 또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의심도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당시 아내랑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 양쪽의 유방암을 이렇게 절단하는 수술을 한 상태고 한 2,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달이 지나서 폐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그때는 아내도 이렇게 폐암이 전이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 차 안에서 고백을 했어요. 폐암이 전이 되었다고. 근데 그때는 저는 신학생이었고 뭐 가진 돈은 없지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한 여인이 또 그 자매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이렇게 당신을 곁에서 지켜주고 싶고, 그리고 병원에 또 이렇게 항암제 치료할 때도 가야 되니까 또 머리도 씻겨주기도 하고, 약혼자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가기 힘드니까 그럼 우리 약혼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신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주례를 또 하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오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약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식도 하고, 또 애기도 출산하고, 정말 의사 선생님이 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9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저는 경상도 산악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게 좀 불편하고 좀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그런 암을 겪고 또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오히려 오픈하면서 했던 것이 제 목회사에게 굉장히 자신감도 주어지고, 우리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결혼까지 추진할 수 있지만 부모님, 목사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을 했고 또 어떻게 승낙을 받으셨나요? 당시 부모님은 한국에 두 분 다 계셨는데 결국 이렇게 부모님 난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를 모르시고 그래서 저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나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장남을 신뢰를 하고 해줘서 그래서 약혼식 때는 부모님 부르지 못했어요. 급히 이렇게 약혼식을 올리게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경상도 안동에서 거기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오죠. 한 300명이 모여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그때 결혼식 때 혹시 한국말을 좀 하셨나요? 조금밖에 이렇게 못했죠. 조금 인사 정도로 하고 제가 안동 시골에 집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매년 한두 번 가요.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아주 이렇게 며느리가 아주 좋다고 실제로 조용하기보다는 한국말 못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뭐 그렇게 이렇게 아주 좋게 봐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슬픔이고
참 하나님 앞에 이게 불만으로 가득 네. 찰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사모님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했고 참 그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또 또 좋은 일들도 혹시 또 일본 목회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일본에서 25년을 살았고 또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도 했어요. 일본에서. 미국에서도 좀 개척을 하고 있지만은 개척을 한 3년 한 후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역사가 한 100년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2번 거절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는 건물도 없고 또 신자로 완전히 정착한 분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 번 한 번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2번 거절을 했는데 세 번째는 완전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 등을 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몇몇 성도들 데리고 그게 교토에 있는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임을 하자마자 그 교회가 오랫동안 장기계획위원회라는 그 모임이 있어서 위원회가 있어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한 10여 년 준비를 했지만은 결국 주차장만 이렇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30대 후반에 거기 담임 목사로 그 장로님들이 은퇴 목사님 포함한 한 16명 정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에서 그래서 그런 제로에서 그냥 모든 것을 보면은 건축도 그냥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이렇게 가서 2년 지나서 결국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몇몇 장로님들이 아주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헌신적으로. 그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식으로 신도총회랄까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를 했는데 한 36대 32 정도 한 4표 차이로 교회 건축 찬성이 나왔어요. 반대가 반. 근데 저는 뭐랄까 그때에 전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 장로님 2분도 사랑했지만은 그래서 저와 같은 연약한 믿음, 우리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해서 4표 차이지만은 비록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목사로서 주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1년 후에 기도를 1년간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약속금 포함해서 한 45억 원이 한 번에 그날에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다 2년 후에 또 나와서 결국은 한 75억 원이 되는 건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에 정말 저는 30대 후반에 가서 목회 경험도 없고 3년간 개척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저 자신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아내가 비록 암을 투병을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가진 것은 뭐 3천만 원 4억 5천밖에 없었는데 75억 원의 건물을 지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완전히 제로에서 출발하지만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때 주로 이렇게 성도들과 쉐어한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보자.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만 해도 되니까 생명 걸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한 11개월 만에 건축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와. 아니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그 반대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반대하신 분들도 한 번 1년 후에 헌금이 45억 원이 나왔잖아요. 3억 원. 45억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반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 결국은 그렇게 이루시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이렇게 30대 후반에 교회에 가서 교회 개척하다가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역사가 되는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또 그 가운데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쭉 하시다가 그리고 언제 이렇게 또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내가 2012년도 10월 30일에 암으로 이렇게 소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간병도 하고 또 투병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은 사모로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소천하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딸이 12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딸을 학교에 보내고 또 교회 교단에 이렇게 임원을 맡고 하다 보니까 한국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교회 안에서 새로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결국은 한 달간 미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왔다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 여행을 왔을 때에 제가 굉장히 상실된 마음이 있고 장례식 때는 제가 존경하는 아내가 제가 존경하는 명예 목사님께 그 장례식을 부탁드리자 이렇게 약속은 했어요. 아내가 말기암이 되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먼저. 아이고야. 그런 다음에 아내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신이 미안하지만 당신이 장례식 그걸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장으로 장례식,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장으로, 그다음에 노회가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노회장으로, 세계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회도 보고 또 설교도 하고 거기 화장터까지 가서 그거 했어요. 근데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강단에 섰을 때는 목사로 섰어요. 예. 내려와서 아내 그 간 속에 있는 그 모습 볼 때는 남편으로 섰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보내고 미국에 왔는데 상실된 마음 속에서 여행도 하면서 딸과 리프레시도 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도 하고 싶고 했는데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란 책인데 영어로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너의 아내가 너의 소유냐 나의 소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냐 너의 소유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섬겼고 살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아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제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따님 나이가 티네이저로 그렇죠. 막 되는 때잖아요. 그때 어떻게 좀 사춘기가 막 오고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나갔나요? 그때는 아마 딸이 충격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빠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다 보니까 속내를 이렇게 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속에서 많이 싸우던 것 같아요. 싸우던데 미국에 와서 자기가 힘들고 또 브리아에 있는 그 하이스쿨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아시아애고 또 이렇게 애들은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그렇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도 못하고 도서관에 가서 혼자 식사를 하고 막 이런저런 외로움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사춘기에 미국에 와서 애가 좀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한 1, 2년. 그때 아빠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는 정말 뭐랄까 저도 힘들었는데 그렇죠. 학교에 보내고 또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집안 살림도 하면서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산타모니카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딸 나름대로 이렇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냥 꾸준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따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해했고 극복했고 또 목사님도 어느 정도 시간도 좀 지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일본인들을 위한 그 선교와 또 전도 그 일에 또 매진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그 그렇죠. 굿셰퍼드 교회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골든 게이트, 당시엔 골든 게이트, 지금 이름이 게이트웨이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일본 교회가 청빙을 해요. 산타모니카 베니스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미국 교단이지만은 일본인 목사로 한 5년간 사역을 했어요. 5년간 사역을 하고 집이 살던 곳이 부리아 플라톤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른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바톤 타치 해주고 저는 개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그 교회에 있으면 조금 더 풀타임으로 사역을 매달 한 5,000불 가까이 받을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은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정된 생활을 싫어하진 않지만은 그걸 놓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으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가족만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 이게 굿셰퍼드라는 이름으로 뭐랄까 일본 교회가 숫자는 작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개척하는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우연히 그 마태복음 9장에 그 말씀의 35절에서 36절인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예루살렘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일본 교회도 숫자가 조금 있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리더들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정말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우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제가 가진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만 일본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일본 교회 모델적인 그런 교회가 하나 이렇게 주어져서 일본 선교, 미국에 있는 일본 선교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일본 선교에 큰 이렇게 도움도 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데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이렇게 지금부터의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일본인들, 한국 사람인데 일본인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건축원금도 좀 드리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님 얘기 잠깐 또 한번 해볼게요. 따님이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많이 성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어떤 목사님의 사역에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진로를 가지고 다른 길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딸은 이렇게 일본에 있을 때 피아노를 이렇게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LA에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교회 반주자로 반주자로 학생이지만 고등학생이지만은 반주자로 섬기고 또 개척할 때도 반주자로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가 성장을 하면서 또 대학교에 사춘기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춘기를 경험을 하면서 또 팬데믹이 오니까 결국은 대학 생활이 4년인데 팬데믹 때문에 한 2년간 대학 생활을 하고 2년은 거의 학교를 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운데 또 제가 8년 전에 결혼을 또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 딸도 많은 것을 경험을 하면서 아마 힘든 기간이었다고 봐요. 그때는 저도 힘들고 딸도 힘들었지만은 그냥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견디는 시간. 그래서 감정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한 번은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저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한 과목을. 네. 근데 그 상담학에서 숙제를 하는데 팁을 준대요. 거기 상담소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으면은 팁을 준다고, 성적에. 그래서 마침 잘 됐다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가정상담소에 딸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갔어요. 네. 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담원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목사가 되기를 노력하지 말고 좋은 아빠가 되기를 노력하라고.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목사로서는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은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면서 정말 좋은 아빠로서 딸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시간을 한 2, 3년 가졌어요. 근데 그 다 기간이 지나면서 딸이 운전을 하고 자기의 독립적인 그 환경, 시간, 또 취업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토렌스 쪽에 있는 곳에서 일본인 그 회계사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이 아빠를 위해서 간혹 헌금도 하고 많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거나 혹은 전해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들 혹시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랄까,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저에게 힘이 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일본어 성경에서는 압도적인 승리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영적인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압도적인 승리자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중보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비록 개척을 하든 힘든 생활을 하든 고난 속에 있든 질병을 가지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면은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런 죽음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라도 당신들을 너희를 지키겠고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세게 반석에 선 믿음에서 강하게 확신하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독일보 TV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자로 이 어려운 세대의 승리자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박용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목사님의 간증이 좋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사모님 19년에 암투병을 하는 중에도 압도적인 승리자로 그 19년의 암을 극복하며 아니 그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용수 목사님께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